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주님은 마치 오늘날 아이들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영혼들이 막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그동안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 고통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던 사람들이, 그래서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은혜를 제공해주고 캄캄한 굴에서 출구를 찾아 발견한 듯한 그런 기쁨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보려고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시면 그 행선지 방향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서 강가를 뛰어서 돌아서 먼저 도착지에 도착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야 쉬지도 못하시니까 야속할 법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갈급했으면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예수께로 가면 이와 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돌파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가르치시고 병도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여기는 벌판이고 또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각 촌에 가서 뭐라도 사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제언에 우리 주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 저녁을 마련해 주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인 수가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죠. 뭐 아이들, 노인들, 여성들 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숫자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많은 인원의 저녁을 어떻게 장만을 합니까? 오늘날도 많은 재료를 준비해도 쉽게 나오지 않는 음식이죠. 대충 계산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그런 돈인데 그런 돈도 없잖아요. 아니 주님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은 제자들의 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좁은 눈을 넓혀주시기 위한 주님의 치밀한 계산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만을 생각해요. 내 가족밖에 생각 안 해요. 내 주변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너희가 책임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길 바라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할 범위가 내 주변에서 확하니 넓어지게 됩니다. 나와 가족들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열방으로 점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죽겠는데 왜 주님은 이웃과 나라, 민족까지 그들에게까지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는 주님이 이미 담당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먹을 걸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구한 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조금 전까지는 각자 사 먹게 하자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기던 제자들이 지금은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구해온 게 오병이어인 겁니다. 작은 거예요.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시작하니까 뭐라도 하게 되고 뭐라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이라도요. 물론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멀리서 구름 한 조각 떠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무슨 비가 와요. 하지만 그 한 조각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무한한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이 펌프질로 물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 마중물이잖아요. 먼저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할 때 작은 한 바가지 물이지만 그걸로 펌프질을 할 때 그것이 넣고 부어지고 펌프질 될 때 퍼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작은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한 사람 식사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양이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고 주님은 그것을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게 하였더니 그 많은 인원이 배불리 먹고 남는 12광준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신나고 감동적이고 짜릿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를 보면서 계속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같이 체험하고 있죠. 짜릿합니다. 우리가 책임감 가지고 책임의식으로 작은 헌신을 드리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변에 필요로 하고 또 갈급해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시선이 바뀌길 바랍니다. 나무만 보던 눈이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길 바랍니다. 나와 가족만 향하던 눈이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열방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구역 식구를 위해, 봉사자를 위해 지체에 대한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생명의 떡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나눠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예수로 배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시다. 열방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신다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로 그 많은 인원들이 흡족히 먹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또 책임감 있는 기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 눈을 열어 내 문제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지체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애쓰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명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또 열심을 다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미얀마 양곤 한유중학교의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건강 더하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